거룩하시고 너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앞서서 인도하시고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벽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깨우치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2장. 열왕기상 21장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골짜기 사마리아 성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포도원인데 아합이 왕이 이 포도원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주라라고 요구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땅은 영원히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줘야 되지 왕이라고 땅을 빼앗을 수도 없고 왕에게 팔 수도 없고 필요하다면 친족에게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친족도 그 땅을 다시 결국은 돌려줘야 되죠. 그걸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는데 70년이 되면 혹시 돈이 없어 땅을 팔았어도 주인에게 돌려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했는데 아합은 알고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나봇의 땅을 탐내니까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아합은 그걸 아니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낙심했냐면 욕심을 못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부인이 이방 여인인데 시돈 사람인데 아니 무슨 그런 걸로 왕이 괴로워합니까? 나봇을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게 합니다. 그 땅을 빼앗았는데 결국은 그 땅을 빼앗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여간에 돈을 주고 안 되면 뭐 포도원을 바꾸고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이 나봇의 땅을 주라라고 한 때가 언제냐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 우리가 앞에 20장 19장 쭉 살펴보면서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가가 자세히 소개되죠. 근데 결정적인 건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던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누워 있으니까 이제 돌로 쳐 죽여서 땅을 빼앗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포도원을 차지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한 말씀, 엘리야를 통해 뭐라고 하시는지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그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느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였느니라니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느밧의 포도원 이야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역사의 교훈은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이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면 미련한 길로 가서 멸망하게 되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욕심낸 것은 왜 그랬는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저주는 뭐냐면 욕심이에요. 마음의 욕심보다 큰 저주가 없습니다. 욕심대로 사는 것보다 큰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어떻게 내리시냐면 욕심에 사로잡히게 둡니다. 성욕, 물욕, 이기심, 자기 욕심, 야욕, 이 세상 욕심, 이보다 큰 저주가 없어요. 진짜 저주는 욕심이에요. 사실은 아합 왕은 왕이에요. 부족한 게 없죠. 그런데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의 노예니까.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갖고 있는 한은 가장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 성경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예요. 가치관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죠. 가치관이 나쁘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변화받고 구원받았다는 건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세상 가치관, 돈이 주인이 된 세상 가치관, 자기 유익이 주인이 된 세상 가치관, 자기 욕심이 주인이 된 세상 가치관,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이 저주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하늘나라 소망, 그리고 섬김과 희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으로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안 변하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아합 왕이지만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이기적이고 거짓된 가치관,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 사는 가치관,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은 평생 마귀의 종이고 저주받은 인생이죠. 아합은 왕이지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외워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참 불쌍하고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 제일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는 남의 것과 비교하는 가치관을 갖지 않고 자기 것에 만족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이 나봇의 포도원이 더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왕에게 주어진 포도원도 좋아요.
근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게 저주받은 가치관이에요.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없는 것을 보는 가치관. 이게 저주받은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왕인데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변하면 진짜 행복해요. 행복. 그게 자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지, 없는 것을 자꾸 욕심내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 왕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저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건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구원으로는 진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 섬김의 가치관, 겸손의 가치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이쁜 물건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에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갖는 가치관, 그런 가치관을 갖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이죠. 근데 오늘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마지막 21장 29절입니까? 29절? 몇 절이지? 29절. 27절부터 29절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부터 29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합 왕은 제일 악한 왕이고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이미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런 악한 아합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당대에는 내가 그에게 내린 저주를 내리지 않고 그가 죽은 다음에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렇게 악한 왕도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예요. 회개. 이 아합 왕도 회개하니까 용서를 해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롭고 비푸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한 자를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합 왕같이 이렇게 악한 자도 자기 죄를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죠.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도 진홍같이 붉은 죄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사단이 제일 만만하게 보는 자는 회개치 않는 자예요.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아무리 신앙적으로 목사고 어쩌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습게 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너희 손에 피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 피는 죄인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회개할 때 회개.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무엇을 탓하기 전에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나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죠. 마지막 2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결국 어떻게 임하는가? 이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만났는데 아람을 공격하자. 원래 우리 땅 아니냐? 원래 이스라엘 땅 아니냐? 다윗 때 우리 땅 아니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돈간이죠. 여호사밧은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며느리 하나 잘못 얻어가지고 나라가 불행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아들 여람의 부인을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을 부인으로 며느리로 얻고 이 결혼 정책을 통해서 화친을 하려고 했는데 참 불행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두 사람이 만나서 아람을 치러 가기 전에 여호사밧은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그랬더니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다 하나님이 다 전쟁에 이기니까 나가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 없냐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부르면 항상 나한테 나쁜 말만 하니까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한번 불러서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그가 역시나 뭐라고 하는지 우리 16절 22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애언하지 아니하고 흥한 것을 애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이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을 보니까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말은 목자 없는 양은 왕이 죽었단 말이죠. 왕이 죽어서 양들이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의 주인이 없으니 왕이 죽었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백성들은 안 다치고 돌아갑니다. 전쟁에서 왕만 죽고 끝나는 거예요. 왕만 결국 죽게 될 것을 미가야가 예언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선지자들에게 전부 거짓말하는 영이 그 입에 있어서 이 아합의 욕심을 격동시킨 거죠. 하나님이 전쟁에 패한다고 말씀하실지라도 이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 나갈 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미가야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안 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고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의 입에 두어서 선지자들은 결국은 거짓말의 도구가 되어서 아합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아합이 어떻게 죽는가? 전쟁터에서 전쟁터에 죽는 모습을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니라. 자, 보세요. 아합 왕은 변장을 했어요.
여호사밧 왕만 혼자 당신 왕복을 입으십시오. 나는 그냥 사병의 옷을 입겠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도 영혼, 양심은 알고 있어요. 미가야 말만 사실이라는 거. 사람은 다 자기 죄를 스스로 압니다. 만일에 미가야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면 왜 변장을 하겠습니까? 미가야가 당신만 죽게 됩니다. 양들은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한 말이 진리라는 걸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다 알고 불순종합니다. 알고 불순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꾀를 부리죠. 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꾀를 부립니다.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한 게 아니고 욕심 때문에. 욕심. 자주 저한테 물으러 와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한 번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한 번도 제가 대답을 안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해요. 다 알고 계시니까 가서 기도해 보라고. 기도해 보면 다 알아요. 내 마음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내가 지금 모르고 불안한 건 다 아는데 욕심을 못 버렸어요.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을 못 버리니까 모르겠다고 이제 말하는 거죠. 다 알게 돼 있어요. 또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가 몰랐으면 왜 변장을 했겠어요? 미가야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32절부터 읽어봅시다. 32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게 왕이다 하고 쫓아갔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왕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 그냥 활을 당겼는데 변장한 아방의 목에 화살이 박혀 죽게 됩니다. 내가 부상을 당했으니까 전쟁터에 나가자 했는데 전쟁이 맹렬해서 왕인 줄 알면 다 비켜주죠. 다 비켜주는데 이게 사복을 입어가지고 아무도 안 비켜줘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없이 우연이 된 일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 활이 맞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성경은 써였죠. 무심코. 어쩌다가 이 일이 터졌지?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합을 저주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죠. 우리는 사람을 탓하면 안 돼요. 환경을 탓. 어쩌다가 무심코 그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해요. 우리가 보기에 그건 무의미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게 누구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정말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마다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또 변화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감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회개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 거짓말하는 영들이 선지자의 입에 얼마나 많이 있게 되는지 말로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이 말세는 우리가 사는 이 주님의 재림의 때는 결국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현상과 사람의 말을 믿는 자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곳곳에서 온갖 재난과 난리의 소식이 날 때 마땅히 있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뭔 이상한 어디로 가서 숨자, 어디 뭘 받지 마라, 다 거짓말이에요. 그 성경에 하나 나오지도 않는 그 거짓말하는 영들이 우리를,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불안해한 거야. 하나님 믿으면 뭘 불안해. 하나님이 다 그런 일은 있어야 될 거고, 주님의 재림의 때 신실하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맡은 일에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어디로 피하고 어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들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이 미가야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만 마음에 믿고 오늘 하루도 변화된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고,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약점도 우연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꼭 믿고, 남의 것 보지 말고, 없는 것 보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치관,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마음의 모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팔고 이 세상 쾌락과 이기심과 안일과 게으름과 탐욕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 멸망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을 위하여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고 이기심 때문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는 이 불신과 염려와 근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위에 목숨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위해 좋은 걸 예비하신 주님을 확신하면서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고 부지런함으로 하고 진실함으로 하고 겸손으로 하고 섬김으로 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 이 아합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연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확신하고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원망과 불평, 사람 내에 대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변화된 가치관으로 주님 앞에 살고자, 이제 산 제사로 하늘의 소망으로 살고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 자녀 모든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